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옆 사람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사랑을 듬뿍듬뿍 나눠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며칠 전에 보니까 어느 지방에 아마 전라도 지방에 가뭄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는 아마 문지, 내가 정확하게 봤는데 문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이게 수확을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12월 달에 못할 정도로 가뭄이 들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무엇이 나왔냐면, 기우제를, 이 비가 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막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성을 드린다고 할까요? 정성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그런 갈망함이 좀 있어서 이제 그렇게 기우제도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 비를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그 예전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기우제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있는 그 만물, 그런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일들을 자꾸 행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이 정성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우제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찰리 채플린이 정말 유명해져서 매우 바쁜 시간을 막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몰래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 남몰래 여행을 많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한 마을에 딱 들렀대요. 어느 한 마을에 딱 들렀는데 그곳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찰리 채플린이 나도 저기를 가짜인 척 하면서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곳에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과연 몇 등을 했을까요? 몇 등을 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1등을 해야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심사 결과 3등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이 이 진짜 찰리 채플린보다 더 리얼하게 이 찰리 채플린과 같은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JTBC인가요? 거기에서 히든싱어라는 그런 목소리를 흉내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요,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2단계, 3단계에서 진짜 가수가 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가 가짜에게 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진짜 가짜가 더 진짜인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좀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여기 분들 다 그래도 좀 연륜이 좀 있으시니까
좀 예전에 가수 신신혜 씨가 불렀던 아마 노래를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이거 다 아시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하면서 그 뒷이야기가 뭐예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가짜가 더 진짜인 것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우리는 현혹되고 그것에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건물인 이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다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정말 진짜인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고 있나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지금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에 정말 좀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냐면, 여기에 보면 오늘에는 몇 시라고 되어 있죠? 9시라고 되어 있죠? 몇 시였냐면 3시, 6시, 9시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요, 유대의 시간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려면요, 여기에서 6시간을 다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3시는요, 9시가 되고요. 6시는요, 정오 12시가 되고요. 9시는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2절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왜 미문에 앉아 있었느냐? 여기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느냐? 왜 미문에 앉아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어디가 다치거나 이런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미문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요, 총 8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문이라는 건데요. 그 문은요, 이 미문, 아름다울 미에 문문자를 쓰겠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로 보면 beautiful gate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다른 말로요, 이 미문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든 게이트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골든 게이트, 뭔 것 같습니까? 황금이죠, 황금.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황금 문이냐? 요세퍼스에 의하면요, 은으로 도금을 하고요, 금으로 장식을 했다 해서 이 문을 갖다가 이 골든 게이트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이 기독교, 이때 당시에 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참 진리를 보여주기보다는 교회의 타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도 비슷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기독교,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곳과 같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걸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걸을 희망이 없다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일평생 동안 이 자리에 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평생 동안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미모는 어떤 것이에요? 화려함만 번지르르한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분이 그 자리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똑같은 그런 타락한 인간의 인생과도 똑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와도 똑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 구걸하던 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구걸하던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은요, 물질을 조금 얻기 위해서라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목소리 앞에 야, 나는 오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정말 이 앞에 화려한 은과 금이 치장되어 있는 그런 것을 내가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교회가 조금 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많은 선을 베풀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위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뭔가는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세상의 시선인데요. 이런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월드컵이 오늘 밤이 딱 지나면 시작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2002년을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열광의 도가니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2002년 월드컵 시기에요, 저도 이 동네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월드컵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지금 월드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의 조가요, 우루과이, 그리고 가나, 포르투갈과 함께 같은 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요, 우루과이도 꺾고 가나도 꺾고 포르투갈도 꺾어서 16강에 1등으로 이렇게 진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과 이 현실적인 실력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실력은 16강 갈지 못 갈지 이런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력입니다. 최근에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확률은 약 35%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2년에 월드컵의 영광을 다시금 바라보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외국인 감독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 감독을 쓰는 이유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 그 역량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선수들을 잘 이끌어서 16강으로 갈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외국인 감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정말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로서의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요, 바로 이런 시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현상은요, 6절과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물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질을 던져준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거기서 지나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매일매일 나와서 그곳에서 구걸하는 그 모습.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저기 와서 매일매일 구걸하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돈 몇 푼을 던져줬을 것이고요.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던져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괜히 불편한 거예요. 나에게 불편함이 느껴지고요. 이제는 그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시금 그를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목하여 보다의 이 바라봄은요, 그냥 그를 보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정말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바라보면서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긍휼하심을 이 영혼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러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어쩌면 조롱과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정말 안타깝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푼의 돈을 던져 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몇 푼의 돈을 가지고 오늘 하루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는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무엇으로 여겼냐면요, 개로 여겼어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이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후에 가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들은 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저 지옥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아닙니까?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이 미문에 앉은 자를 불쌍한 자, 정말 도와줄 만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려한 미문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라.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도 지금 살아가면서 은과 금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도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갔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람인지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선포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만약에 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정말 그에게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어주었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겠죠. 그에게 만약에 알바라는 그런 직장을 얻어준다면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까지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왔던 그 비전의 꿈을 그에게 같이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을 만약에 제시해 주었다면 그에게는 아마 그것이 최선일 것일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몇 푼의 돈을 주는 것은 바로 알바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은과 금을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에게 가장 최선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까지 현실의 문제로 매일의 삶에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의 인생이 이제는 그의 삶이 전혀 바뀌어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이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 그에게 이전의 삶은요, 죄로부터 죽은 자의 절망적인 인생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베드로가 외친 그 한마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이 마디가요, 이런 이적을 행하였지만 이것을 행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나를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큐티 말씀이 다니엘서를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이 원래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 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에게 오셔서 다시금 이제 이 70년이 다시금 회복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그 의가 나타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역사는요, 내가 주관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잡고 흔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그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나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요, 우리의 허물의 문제도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요,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강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